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은 설 연휴죠. 그리고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주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1월 달의 주제가 들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들음과 순종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좀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편 19편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하다가 아주 맛있는 집을 발견하면 인생 맛집이라고 하죠. 예. 저에게 인생 시가 있다면 바로 이 시편 19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1월 달에 아주 적합한 주제가 아닌가 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찬양을 잘 표현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월이 지나가기 전에 이 찬양시를 같이 묵상함으로써 2020년 한 해를 다짐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바로 본문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본문에 있는 거 한 절 한 절씩 이게 무슨 뜻인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를 감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씩 같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1절에서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7절에서 10절까지 요거는 금방 이제 다른 단락인 거를 금방 눈에 띕니다. 11절에서 14절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께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절을 읽어 드릴 텐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찬양하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 1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가슴 깊이 다가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웠고 조화로운 환경에 대해서 마땅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뜰 때마다 이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을 올리는 게 마땅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아침이 전부 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창조 환경과 그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 같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늘과 궁창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달리 단어를 써서 두 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뒷부분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지상에 베푸신 모든 조화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연 만물이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조금 이따가 읽을 2절에서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고 그걸 모르냐 이거죠.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늘이 드러내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으니. 아멘. 혹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혹시 이해하셨느냐 하는 거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창세기 1장에서 천지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듯이 그죠? 예. 그러고 났더니 2절에 가니까 뭐죠? 그 명령을 날이 그러니까 이제 해 있는 날이잖아요. 날이 날에게 전하고 밤이 밤에게 그 명령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3절에 가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한 번 명령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우리 귀에 들리진 않죠. 그래서 말씀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언어로 뭐 전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4절에 뭐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온 땅에 실천되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묵상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하늘을 보고 저 하늘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런 마땅한 찬송과 그 묵상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1절에서 6절 사이에 이제 볼 수 있죠. 우리는 천지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단서를 우리에게 주죠. 하늘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늘의 장막은 해라고 하는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장소이죠. 그죠? 장소로서 하늘의 장막이 나옵니다. 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가? 5절, 6절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서도 두 번 반복을 하죠. 해가 하나님께서 마련한 하늘의 장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가를 사람에 비유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갓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고 신랑이 그 신방에서 나옵니다.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죠? 물론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그 신랑의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활기차게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런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요. 그 뒷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장한 장사가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가 달리는 거예요. 그 달리는 모습은 활기차다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그 달리기는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즉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느냐, 활기차게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언제서부터요? 창세 때부터. 언제까지? 다윗이 지금 묵상하는 때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까지 해는 계속 그렇게 활기차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1차적으로 해가 수행하는 이 모습은요.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준행하는 겁니다. 근데 성실히 준행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기쁨으로 수행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돼 있죠?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 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니까 그 해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그 영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피조물의 당연한 결과예요.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묵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 해가 자라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과 그 조화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굉장히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찬양은 그렇게 가지만 그 다음 구절을 생각한다면 다윗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누구에 있죠? 해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수행했기 때문에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야 그게 이해가 가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조점을 드리지 않으면 7절에서 10절을 읽는 순간 이건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앞에 그 강조점을 생각하면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7절, 8절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가 우리는 이해가 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적합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7절요. 8절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을 바꿔가면서 6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1절에서 6절 자연에 대한 찬양을 하다가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왜 여호와의 율법을 지금 보면서 그 율법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냐, 이 연결점이 뭐가 있느냐. 아까 전에 그 다윗의 강조점을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피조물인 해가 창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켰듯이, 그래서 온 피조 세계가 그 해의 영향력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뭐죠? 율법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철저히 힘차게 활기차게 준행을 하게 된다면 무슨 뜻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그 7절 같이 영원히 소생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고 이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10절의 그 결론이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된다면 뭐라는 거예요?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요.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를 알게 되면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 성경의 법,
레위기 법,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살 법이 뭐냐?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죠. 20장에서 뭐부터 줍니까? 십계명부터 주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같이 사는 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 율법을 주는 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내용을 지금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살아계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이 율법만 잘 지키면 생명을 주신다고 하니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마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어야지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만약에 신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고백해봐야 소용이 없죠.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오직 주관하신 하나님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뭐라 그러죠? 구속의 원리예요. 지금 위에서 1절에서 6절은 뭐죠? 창조의 원리죠. 그렇죠?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를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마땅하게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도 없는 거죠. 찬양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철저하게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1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여기를 단락으로 나눴느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변화가 있어요. 그죠? 뭘 변화가 있냐면 다윗이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피조세계에 대한 찬양, 창조의 원리와 그 다음에 7절에서 그 10절까지의 그 구속의 원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몽땅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죠? 내용을 보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죠? 그 앞에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있죠. 11절을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했습니다. 네. 자신의 삶의 기준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그 삶을 지금 그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는요, 타락과 정욕과 같은 그 악에서부터 멀리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알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정욕에 빠지면요, 내가 죄든지 몰라요. 남을 해치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율법을 보면 그게 명시가 돼요. 그걸 보고 내 삶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다, 허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13절처럼 뭐요?
큰 죄가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율법을 보면요, 부지간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고의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서 용서하신다? 그런 말이 없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요. 고의로 저지르는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정욕, 그 욕심에 빠지게 되면 뭐야? 네, 자기가 알아요. 죄를 짓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뭐야? 고의로 죄를 저지르는. 그걸 아마 다윗이 여기서 큰 죄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늘 우리 삶을 뭐야? 측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다윗이 우리에게 이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 것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다윗의 찬양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왜 14절을 남겨뒀냐 하면 이렇게 다윗이 딱 묵상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묵상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음으로써 이 이제 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의 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묵상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뭐야? 예. 다짐을 하고 실천하기로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마음이, 이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마무리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다윗의 찬양을 따라서 살펴봤던 이 세 가지 찬양을 항상 우리 마음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해처럼 활기차게 시작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리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지을 텐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시 같은 이 다윗의 19편 시를 이렇게 전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과연 그럼 이 말씀 듣기는 참 좋은데 이 말씀이 현대에도 잘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이 말씀이 아까 말했던 그 창세 때의 하나님의 그 명령 그리고 다윗 시대의 그 율법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봤죠. 여러분들 요즘 세대에 뭐라 그러죠? AI 시대라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AI라는 말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이죠. 근데 인공지능의 정의가 뭐냐 하면요. 이렇더라고요.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그게 AI.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스템. 이거를 만드는 목표가 뭐야? AI 시대의 목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수준이 좀 다를 뿐이지 이거를 이제 지금 벌써 이렇게 누리고 계시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앞으로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게 더 이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공학이나 의학 같은 데에서는요. 전문가들을 보조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환자를 만났을 때 수술을 하려고 하면 이미 AI가 그 케이스에 대한 수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띄워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심지어는 대처까지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또 이런 거 아마 더 절실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마케팅에도 이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껐다가 그 다음에 컴퓨터를 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저번에 검색했던 정보와 관련된 정보들이 막 떠요. 그죠? 네. 그렇게 지금 AI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내가 검색했던 정보가 다 AI가 수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케팅에도 이게 활용이 됩니다. 아,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검색한 거를 보니까 이쪽 지역의 고객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 알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느 곳에 어디에 가게를 만약에 차린다 그러면 가게 어디서 어떤 가게를 차릴까? 뭐야? AI가 이런 정보들을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뭐야? 컨설팅까지 해줘요. 여기에는 이런 상권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게를 차리겠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의시하지 않습니까? 편리한 것도 있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디지털 시대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수많은 카메라가 우리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찍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찍는 정보가 디지털로 다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AI는 뭐야?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떠오르는 화두가 뭐냐면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의 정의를 제가 보고 개념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을 지도를 보고 클릭만 하면 자율주행차의 개념이 내 집까지 그 차가 모시러 와서 나를 데려다 주는 거. 이게 자율주행차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목표예요. 되게 편리할 것 같죠? 그런데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클릭을 하는 순간 내 정보가 뭐야? 술술술술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갈 건지, 뭘 할 건지 남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권력 있는 사람이 악용을 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전자화폐를 쓰죠. 그죠? 일부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 화폐가 전부 다 전자화폐로 바뀐다. 이렇다면 뭐야?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많은 통제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그냥 여러분들을 겁주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을 그렇게 의심해요. 중국이 굉장히 디지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이렇게 우리 성도들 마음에 흡족한 다윗의 시를 하나 감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세대 창세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 시대 율법으로 그렇게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AI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왜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사용하는 것은 누구죠?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구인 그 AI나 디지털 같은 것들은요.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좋게 사용하느냐 나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길러내야 돼요? 좋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뭐야?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꽉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명절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점에서 오늘 다윗의 찬양,
이 다윗의 이 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데 인도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이끄는데 기준점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다음 주가 벌써 2월 달입니다. 1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설 연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누리시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9편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기준점을 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을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뭔지 아셨습니까? 시편 19편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모두가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하게 연락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